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저는 기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약 20번 이상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축복,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기도의 서론 부분과 함께 첫 번째 기도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서론지은 부분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없으면 인간은 뭔가 내적인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는 길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입니다. 또 매일매일 순간 이 공허함이 없는 충만하고 안정되어지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통로라는 말 사용했습니다. 혹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성령님이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성령, 말씀, 기도.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에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만약 영적으로 거듭나기 원한다면 온전한 회복의 복음이라는 저의 시리즈 설교 30분에 걸친 시리즈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신령과 신정이라는 것은 영이고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그 말은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교제는 진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람과의 교제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인 사람과는 참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참된 교제하기 위해서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이후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진리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만 참된 교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두 번째 말씀이 기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자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삶 속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나를 하나님을 감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탁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미리 감지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미리 예비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보화, 치유, 축복, 형통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 땅에 끌어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곳간, 하나님의 은혜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삶의 회복을 맛볼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 시리즈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받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만약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설교하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고 했고, 비록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예수 믿어서 내 영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영과 교제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가능성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적 가능성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만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도 있고 비전도 있지만 그 삶에 이 꿈과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비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꿈이 실현되지 않는다. 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소원은 있고 바라는 것은 있지만 꿈도 있고 좋은 계획도 있지만 내 삶에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이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서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때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동물들과 온 세상의 자연기와 우주 전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이 모든 통치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고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 멈춰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예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정말 구체적으로 은혜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2절 부분에서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 큰 명제, 이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근본적 문제점 첫 번째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내 삶에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인식 자체가 깨달음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시간 없다, 핑계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은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것을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 바쁘다고 안 만납니까? 아니요, 만날 것입니다. 시간을 억지로라도 낼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중요한 것을 희생도 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면,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삶에 체험했고 내 삶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고 계속 기도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한번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하나님을 체험하리라.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축복을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만나보리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귀한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하면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도 주시고 관계 안에 회복도 주시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의 삶, 우리 부부의 삶은 기도와 응답의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평생 매일 매순간 기도하며 살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저희들은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거짓말이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나아간다면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룩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을 때, 만날 사람이 많고 중요한 일들이 가장 많을 때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미 기도를 통해서 다 받아놓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한계에 집어넣는 것이다. 뭔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강제하는 길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길이다. 기도는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기 원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욕망을 위해서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금식까지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 두 번째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왜 기도하는데도 받지 못하는가?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응답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계속 내 뜻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내 로봇입니까? 하나님이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온 세상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적,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기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기도의 목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 말씀,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은 진리라고 했는데 그 진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이건 뭐 로봇 아닌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키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죽이고 다투고 싸우고 이것만 일어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두 번째 문제점,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얻지 못한다. 왜? 내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는 것, 저는 종종 이야기할 때 체닥하의 삶을 사는 것, 정의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옆에 병든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저 사람이 직장을 좀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왜 구원해야 될까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은 자신의 죄된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여 주세요. 저 영혼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엄청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제자 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죄의 욕망에 이끌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꿔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화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화의 과정을 가지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제자화의 과정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저희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지도자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는 적어도 아침 그리고 저녁 때 매일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세워놓고 계속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저녁. 근데 그걸로도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 낮 시간에 또 한 번 기도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침 이런 시간에 저녁 8시부터 한 9시까지, 낮 시간에 11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또 이렇게 정해놓고 조금 변동될 수 있지만 그 시간에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이 3번 기도할 때 저는 기도 제목을, 중요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기둥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희 예입니다.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저는 저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죽을 때까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신 그 계획, 그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그 부르심이 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놓고 그들의 아내 혹은 남편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매일 하루 3번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합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응답을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청년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전 세계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청년 세대를 위한 기도도 이 기도에 포함시켜서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카자흐스탄 안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많은 응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상에 있는 탄탄탄 나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까지 이런 이 실크로드 상에 있는 투르크계 민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실크로드 상에 약 700개의 새로운 가정교회들과 그리고 건물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거 우리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는 것은 이사야서 19장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 이집트와 아시리아 사이에 있는 이 아랍계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상에 있는 나라들,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리아, 지금은 아수리아라 하면 아랍계 모든 터키,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이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한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왕의 대로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3가지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저 자신의 부르심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 가정의 부르심과 청년들의 부르심을 위해서.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짧게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또 더 많은 기도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더 많은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엄청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